간단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검은 구름이 덮이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구름 뒤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도 어딘가에 찬란한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비구름이 걷히면 햇빛은 나옵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길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끝납니다. 온 땅에 비극과 재난과 불행이 몰아쳐도 의의 태양이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재난과 불행의 파도가 몰아치고 죄악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태양이 나타나면 밤이 자취를 감추듯이 조만간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시면 고난과 불행과 죄악으로 얼룩진 고통의 긴 밤은 끝나고 찬란한 새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아침,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묵시와 율법을 동의어로 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신뢰가 되겠지만 영어 원문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이게 묵시가 없으면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의역해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번영하고 행복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비전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 진정한 희망과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개인의 욕망이나 인간적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적 생활, 그리고 교회가 품고 살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비전의 중심어라고 할까요? 또 흔한 말로 하면 화두로서 선택해본 단어는 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쇄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들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고 나타나 보이진 않지만 또 하나 막연하게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이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감싸고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삶의 원리를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신의 생활을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을 향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쇄신이라는 말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쇄신이라는 말이 그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이렇게 좀 풀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드는 것, 그것이 쇄신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쇄신은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쇄신입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화두로 네 가지 측면의 쇄신을 간단하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환경의 쇄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곧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성전은 방치되었고 그래서 낡아지고 훼손되고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성전을 소홀히 한 결과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왕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라는 번성했고 백성들은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성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종종 한쪽 구석에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성전을 새롭게 했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시야가 나타나서 성전,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낡아진 성전을 새롭게 개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구약들이 이렇게 흔하게 성경이 있을 리가 없죠. 필사해서 만든 아주 귀한 그 필사된 성경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은 거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나 그 하나 있는 것으로 서로 읽으면서 율법의 내용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성전에 잘 모이지 않고 다 산당으로 신당으로 헤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모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건 이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은 것입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사반이 읽고 있는 그 서기관이 읽고 있는 율법책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왔는가? 이 양심적인 왕이 생각할 때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옷을 찢고 탄식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외적의 침략이 자주 있고 그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한 결과였음을 요시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국가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자체에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애정과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환경이 그저 와서 앉아서 예배나 드릴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미치는 그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컴퓨터로 준비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뽑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여름에는 그 대기 중에 뭐가 많습니까? 수분이 많습니다. 습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얼핏 느끼기로는 수분이 더 있다, 건조하다, 그렇게 와서 크게 느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마른 종이를 프린트를 하면 마른 종이를 집어넣는데도 프린트에서 나올 때에는 종이가 이렇게 꼬부라져 나옵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를 앞에 하나 하고 뒤에도 합니다. 앞에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뒤로 돌려서 다시 프린트를 하는데 여름에는 프린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꼬부라져 나와요. 이렇게 되면 뒷면 할 때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 꼬부라지는지 아십니까? 왜 꼬부라집니까? 은연중에 이 종이에 뭐가 배어 있습니까? 습기가 배어 있다가 이것이 열을 가하는 프린터를 통과해서 나오면 이것이 꼬부라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지만 분명히 습도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어떠한 질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아주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늑한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태도 쇄신입니다. 성전 수리와 함께 만약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쇄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엄숙하게, 좀 더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성경절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잡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잡신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인간의 잡다한 세속적인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오지 말고 순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실 때 세속의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여전히 아파트 청약 생각하고 여전히 집에 잔뜩 벌려놓은 설거지 안 한 거 생각하고 다음 달에 적금 타면 뭘 할까를 생각하고 그런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예배자의 정신의 태도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를 이 말씀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으로 정해주신 안식일이 올바르게 준행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정말 이 시간의 경건함과 엄숙함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초보적인 몽학선생 같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지각해서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일단 시작되면 도중에 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고 들랑달랑 하겠습니까? 아마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끝까지 참을 것입니다. 함부로 못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좀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지도록 함께 협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졸고 앉아있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 삼가고 정말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돌처럼 굳어지게 그렇게 다리에 지날 정도로 그렇게 앉아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경건하게 엄숙하지만 편안하게 그런 예배가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틈타서 일부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각한 거 표시 안 내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출입하는 일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금 늦으셔서 안식일 시간이나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 중이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가 마치면 입장하시는 그러한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솜씨를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우리 구할 것을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기도자들은 이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생활에 이 교회에 준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지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대로 삽니다. 무슨 재미있는 공연을 하면 가까이서 보려고 앞자리 R석, S석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다들 마음이 너그르셔가지고 좋은 자리를 양보하셔서 그런지 될 수 있으면 뒤쪽에 앉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설교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뒤에 모여 앉아있으면 설교하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가까이서 함께 예배드리면 목소리를 50% 내도 될 것이 멀리들 앉아 계시면 120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목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좀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중간중간에 열심히 있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열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쇄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생활의 쇄신입니다. 영적 삶의 쇄신과 선교적 활동의 쇄신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주제를 제가 다음 설교 시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선교봉사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계획을 잘 세워서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에 지체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은 그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며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저 말씀 듣고 오늘 참 말씀 그런 대로 나에게 은혜가 됐다 하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 현실 생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타성에 젖은 굳어진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교회에 출입하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생기가 없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시켜 살아가게 하는 교육과 훈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주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질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일치시켜 나가는 교육과 훈련에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영적인 삶은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올 때 생기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들어지고 굳어진 영적인 측면의
새로운 활기가 활력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 무너진 삶, 굳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직한 양심과 열정으로 함께 예배하심으로 우리의 개인 생활과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쇄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